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요, 8째 중에 막내 아들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부부간에 금술 미가라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다윗이 자식 농사 실패했어요. 압살롬, 그놈 때문에 압산에서 죽을 놈을 압살롬이라고 그래요. 압살롬 때문에 압살당할 뻔한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죄를 많이 짓고 다윗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다윗이 성군으로서, 임금으로서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감당한 이유는 기름 부어 주신 이유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시니까 사람답게 되고 리더십이 생기고 지도자가 됐다는 말 아니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기름 부어 주신 이후로, 그날 이후로 성성장구하게 되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람의 신체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니까요. 엘리가 죽을 때는 비대해서 비둔해서 점점 눈이 어두워서 죽었다는데, 그거는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온 게 아니고 영안이 어두워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비대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사람이 민첩하지를 못하고 둔감하고 띨빡하고 멍청하고 불통 먹통 막통이 돼서 영적인 동맥경화가 왔어. 그래서 엘리가 망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12절에 보면 얼굴이 어디 갔노? 12절에 눈이 불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주 빼어나고, 눈이 아주 총명하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뭐였어요? 얼굴이 아름다웠다니까. 아름다웠다. 창세기 39장에 가서 보면 요셉이 끌려가고 팔려가고 얻어터지고 찌질이같이 살아가고 너무 집에 가서 파출부 10년 해먹고 스캔들 홀라당 덮어쓰고 감옥 갇히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가면서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은 요셉인데, 요셉의 얼굴이 창세기 39장에 요셉은 얼굴이 신창훈이 같이 되었더라. 요셉은 얼굴이 일그러진 영웅이더라. 요셉은 너무 이빨을 갈아서 총리가 되고 고기를 못 씹더라. 요셉은 너무 애간장이 녹아가지고 심장이 터져가지고 총리가 되고 6달 만에 서거하시더라. 이런 성이 안 나고, 요셉이는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고 날씬이가 빠끔하더라. 이 뭔 말이요? 뭐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 얼굴을 자꾸 얘기하실까잉? 얼굴은 여러분, 그 마음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을 하면 하나님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음의 밝음이,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에 화기가 똘똘하게 돌아가지고 샤방하게 애찍게 된다는 거예요. 얼굴이 이력서고 얼굴이 전도지라니까요. 전도지 신경 좀 씁시다. 달걀 귀신 같이 해가지고 새벽에도 나오지 맙시다. 좀 화장도 좀 하고 와야지. 아침에 새벽에 보면 박집 산지 이집 산지 도로 포장을 싹 듣고 나면 헷갈리는 거예요. 좀 연지곤지 바르고 좀 댕기세요. 이쁘장하게. 남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쁜 게 좋은가 착한 게 좋은가? 예쁜 게 착하답니다. 다윗의 얼굴이 빼어났다, 다윗의 얼굴이 아름다웠다 하는 것은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의 마음에 얼마나 밝음이, 스마트함이, 감사가, 땡초가 넘쳤으면 얼굴에 이력사가 되고 얼굴에 표가 나서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산 위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얼굴이 수척하고 피골이 상접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얼굴에 빛이 났다고 나왔어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얼굴에 후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 성령님이 그 사람을 붙드시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보톡스라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보톡스 맞을 필요 없어요. 그냥 뻘떡으로 향기 화색이 돌고 눈에는 총기가, 얼굴에는 화색이 화기가, 몸에는 생기가, 마음에는 향기가 어서럽비요. 어쩌부러.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 두려울 게 있어요, 떨 게 있어요, 쫄 게 있어요, 뭐 부끄러울 게 있어요, 자살할 게 있어요, 낙심할 게 있어요, 두려워할 게 있어요, 놀랄 게 있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낙심치 말라. 떨 것 없고 놀랄 것 없고,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아싸.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신분이, 차원이, 소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얼굴에 포가 나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이목구백이 좀 흩어져서 집중은 안 되는 수가 있지만, 숏다리라서 좀 그러기 때문에 작은 고추가 맵다고.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총기가 있고, 뭐 헛소리 같은데 속에 진리가 있고, 뭔가 어찌했을까? 그 독특한 카리스마가, 독특한 이미지가, 독특한 캐릭터가, 독특한 퍼스널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성이 퍼스널리티고, 특성이 캐릭터고, 카리스마가, 언제 모르게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다 이 말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한테 눈치 보고 뜰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게 기름 부어주셔서 나는 간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뜰 것도 없고 쩔 것도 없고 뭐 기죽을 것도 없고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덩신감, 쪼다감 물론 그래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얼굴에 포가 나는 거예요. 관상은 어쩔 수 없지만 인상은 쥐가 만들어간다고. 이 사람은 들판에서 목동 주제에 다윗이 무슨 예루살렘 전문대학을 나왔어요, 뭐 예루살렘 육군사관학교 나왔어요. 들판에 양치기 주제에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가 아름답고 요셉이가 그랬고 기도한 모세가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고기도 안 먹고 여러분 그렇게 물만 먹고 나물 마셔서 얼굴에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잘생겼고 가장 멋있게 생겼다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매력 만점. 속에서부터 내공 알아요? 중국 무역지를 보면 내공이 센 것들만 똥 하면 정풍이 나오더라고요. 내공이 센 사람은 막 독을 맞아도 등에다 맥을 탁 집으면 툭 해가지고 해독을 해가지고 독을 토해내고 살아나는데 내공이 약한 놈들은 한 대 맞아 눈깔이 시퍼렇게 해서 죽어버려요. 내공이 뭐요? 에베소서 보세요. 너희가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속으로 내적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빼들어라. 여러분 전투경찰이 여름에 덥다고 반추만 입고 엄매 시원한 거 이런 거 봤어? 전투경찰 여름에 덥다고 헬멧 다 벗었더니까 엄매 시원한 거 죽어요. 전투경찰은 더워도 워카를 신고 무좀이 생기든지 말든지 헬멧을 쓰고 방탄조끼를 해야 폭탄이 날아와서 심장이 보호되고 사고 날 때 머리를 안 다치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속으로 내적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내공이 세가지고 어서럽이야 덤비라 이 작것들아 이렇게 나가야지. 사람이 뭘 찌질이 같이 해가지고 피죽도 못 얻으면 시어머니 같이 해가지고 송아지 성님 쳐다보더니 맹하게 살아가지 말고 잘 나가다가 이상하게 나가네. 얼굴이 빼어나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것은 그 마음이 얼마나 화평하고 온유하고 내적인 평화와 고요와 있었으면 여러분 저는 살아갈 때 우리가 시험 들면 어떻게 될까요?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울컥 벌컥 출렁 왈칵하는 게 문제예요. 마음이 쏘가지가 그런 사람들은요 한마디 하면 멋이라 삼자대지라 그래가지고 마음이 하면 왈칵하면 벌컥하면 인상이 거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놀래지 말라, 떨지도 말라,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래 나가지. 썰렐루야 이래 나가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강물처럼 고요한 거예요. 마음이 깊은 은혜의 강가에 주님은 내 편이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를 붙드시고 주님 나에게 세임 주시고 주님 나를 카바해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셋도로다가 복을 주시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덤비라 이 작것들아. 그거의 얼굴에 표가 나는 게 표정이 온화한 것이 동안 미녀 동안 형님분들이 장수하신다니까요. 얼굴이 벌써 원만하고 어르신들 보면요 얼굴이 참 후덕하게 그런 분들이 장수하시고 그런 분들은 신부가 편안하고 보나마나 집에 가면 근사님하고도 사이가 좋아. 내 못된 것들은 집구석에서 싸우고 빨리 그냥 왈칵 벌컥해서 나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냈다가 빨리 그 세상 하시간 난다. 그거 봐봐 이러고 얼굴을 보면 관심법을 하는데 얼굴 보면 아따 참 집사님 얼굴이 뽀사시하다. 집사님 내가 얘기 다 들어보면 분명히 가방끈이 짧은데 아이고 내 같으면 저런 집구석에서 돈 닿는 영감탱이 데리고 자살하겠다. 어째서 저런 집에서 샤방하게 웃어가면서 오해피데이 어떻게 저렇게 아싸라삐아가 되냐 이 말이야. 내적인 내공이 마음의 평강이 한없는 고요가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자유가 평강이 샬롬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시함을 하려면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지 않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총명이 빼어나다는 게 아니에요. 심보가 마음이 어떠하냐를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붙들고 역사를 하시느냐. 한 목동 초란 목동을 구약의 최고의 성군 다윗으로 만들어가는 걸 우리가 성경을 좀 따라서 보는 거예요. 23절 봅시다. 16절 24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게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사무엘상 16장 마지막 절 23절에 보면 다윗이 여기에 5번째 음악 치료를 합니다. 뮤직 테라피를 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무슨 레슨을 받아봤어요? 무슨 예루살렘 음악대학을 나왔어요? 들판에 목동주제에 수금을 타니까, 기타를 치니까 사울왕의 정신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여러분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상처받은 자가 회복이 되고,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치유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땐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깜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가는 법이 없다. 구할 때, 기도할 때, 찾을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떤 교인이 자꾸 지각하길래 왜 지각하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각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지혜, 분별력, 센서, 눈치, 코치, 감각, 안테나가 9단이야.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은 요엘서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널거리도 꿈을 꾸고 자녀들이 환상을 예언을 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방끈을 짧아도 보여주십니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보여주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립니다. 나는 들었네, 나는 보았네, 나는 찾았네, 나는 알았네. 그러니 그 사람은 나가면 거침없이 나간다. 자녀들이,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다윗은 무시겠지만은 의사보다도 간호사보다도 약사보다도 더 치료 효과가 많은 기적 베푸는 기적을, 그게 성령님이 역사할 때, 성령님이 무시로 역사하면 악령이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양 한 곡 잘 부르면 정신병으로 10달 댕긴다는 거예요. 찬송이가 하늘이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성달이 되고 말씀이가 감동이 대봐봐 막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오줌이 날아가고 대단 효다. 오늘 밤에,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날 밤에 치유가 일어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다윗이 그날 이후로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그까지 악기 하나 끄덕거리는데도 임금님의 정신병이 치료가 됩니다. 악령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런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무시로 강하게 역사할 때 여러분 교회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에 속한 일은 벗어버리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여러분 교회 나오기를 애쓰고 주의 궁정의 하루가 세상의 천달보다 낫다는 시편의 말씀처럼 늘 교회 오는 걸 좋아하고 기도하는 걸 행복해하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는 정말로 지겹고 힘드네,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기도하는 게 좋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행복하고, 진심으로 오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 여러분 성령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눈에서,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만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주의 궁전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힘이 났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민첩하게 민감하게 성령의 음성을 캐치하지, 성령님이 탄식을 하는데 또 듣지를 못하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령님이 마음대로 역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성령님이 무시로 역사하시며,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어둠의 세력이 터치할 수 없는, 흑암의 권세가 얼씬을 못하는, 그게 행복한 가정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악기 나부랭이 하나 끄적거리는데도 음악 치료가 일어나고 악한 것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17장에 넘어가서 17장 18절에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 몸을 나타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난세의 영웅을 내주신다고. 이 시대에 여러분 난공불락과 같은 막강한 장군, 키가 어마어마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블레셋에서 나타나서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임금이, 왕이, 형님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걸 감당합니다.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납니다. 밤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 샛별이 반짝거립니다.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고 시대가 여러분 힘들만 그때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항상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자빠진 김에 쉬어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손길이 가까운 줄 아세요. 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 내 가까이 계십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블레셋이 나타나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40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를 먹이고 공갈 협박을 해대는데 아무도 감당을 못 하는데, 그게 말씀을 계속해서 보세요. 23절 말씀에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것이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리라. 다윗이 잘한 것이 뭘까요? 다윗은 그 시대의 탄식을, 그 시대의 고통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리어링, 히스링, 점치력이 발달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무도 그걸 캐치하는데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들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고 찬송을 부지런히 부르고, 그게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 내가 뭐 암병이 걸려가지고 그날 주여 이번에 한 판만 도와줘,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닙니다. 사소한 속에서, 일상 속에서 평범한 곳에 비범한 것이 있고, 사소한 것에, 소박한 곳에 대박이 터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집에서 애기들하고 앉아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런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기도를 쉬지 않고 올려드릴 때 성령님께서 무시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말합니다. 남들이 다 있었지만 아무도 그걸 못 들었는데 다윗만 캐치한 거예요. 다윗이 들으니라. 유달리 다윗은 기가 발달된 사람이에요. 29절에 다윗이 이럴 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8번째, 여기서는 다윗에게 이유, 의분, 뿔 따고 가죠. 뿔 따고 알아요? 뿔 따고 가죠. 사람들이 여러분 인격적으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10원짜리 이건 하나에 예민하고 가민한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사람은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자식이 누구간데, 거기 말씀을 보세요. 26절 끝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쫓아나갈 때 큰형님 엘리압이 야가 더위 먹었나 이 자식아, 네가 군대도 안 온 자식이 네가 나설 군번이 아니라니까. 형님, 제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어떤 일들이 날 때 영적인 어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궁합이 딱이다, 뜻이 딱 통한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그런 영적인 어분이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예민한 뿔이 있어야 돼. 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한 푼 때문에 흥분하지 말고, 내 거야 내 거야 내 것 때문에 예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며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생키로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지셨었은즉 오늘 이 할례 없는 자식 손도 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을 알아볼 때 일을 시켜보면 알아요. 아무리 말을 뺀질하게 일을 시켜보면 사기꾼은 다르고 게으른 놈은 표가 납니다. 사람은 일을 할 때 필드에서, 현장에서 소보가 나는 거예요. 달인은 현장에서 일을 잘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말만 건다하고 책상 앞에서 노는 사람은 현장에 가면 뻥이야. 저는 썰이현이라고 했어요. 썰이현이라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에서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오늘 지금 여기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인도하십니다. 내가 맡은 필드에서, 일터에서, 현장에서 내가 잘해야 돼요. 현장에서요.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내가 달인이 되고 고수가 되고 프로가 되고 일꾼이 되고 현장에서 내가 잘하면, 오늘 현재 내가 감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 다윗이 그냥 말만 뺀질하게 하고, 다윗이 무슨 뭐 임금이 되려고 비전을, 꿈을 가진 적 없어요. 들판에서 양치기 할 때 제가요, 들판에서요 양치기 할 때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요 내가 여기 따라서 입을 벌치고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키 써 오늘 이 할례 없는 골리앗 손에서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이기는 습관이란 책이에요. 제가 서울에 신촌에 집회 갔더만 전옥표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삼성의 전설적인 분인데 그분이 지은 베스트셀러 책이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인데, 그 장로님이 여러분 여기 사무엘상 17장 다윗에 대한 글을 보고, 아, 다윗은 들판에서도 이기고 전쟁터에서도 이기고 어디든지 여러분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기는 사람은 습관 있고 성공한 사람은 특징 있고 멋쟁이들은 스타일로가 엣지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종자가 DNA가 뭐인가 차이가 있다니까요. 들판에서, 일터에서, 현장에서, 필드에서 이 사람이 사소한 것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사소한 간증거리를 쌓으세요. 사소한 소박한 간증거리를 소박하게 쌓으면 대박이 터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들판에서 연단했어. 젊어서 들판에서 어린 시절에 연단된, 수련된, 습관화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신 분이에요. 긍정적인 습관이시대요. 습관이 최고 살인관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회개할 때 하면 습관을 뜯고 치는 게 회개예요. 좋은 습관, 긍정적인 습관을 만드는 게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는 하고 벗어 던져버리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지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사람은 차별화, 특성화, 전문화, 개성화, 개별화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지금 임금님이 특별히 하사품을 줬거든요. 여러분 임금님이 물려준 갑옷, 임금님이 내려준 창은, 칼은 대대로 가문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집에 임금님이 물려준, 조선시대 선조 임금님이 물려준 거 있어요? 없지. 대부분 임금님이 물려준 건 가문의 영광인데 다윗은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거 잡고 똥폼 잡다 죽거든요. 형식에 대해서, 무슨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는 던져버려요. 자기 몸에 익숙하지 않은 게 던져버리고, 들판에서 양치기 할 때 들판에서 손에 익숙한 물맷돌, 매끈매끈한 짱돌 몇 개 주워가지고 목자에 재고, 그저 양치기 할 때 쓰는 거, 돌팔매 하는 거, 그거 들고 나가가지고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아무리 첨단 문화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온 세계 문화가 발달이 되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쓰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미천이, 학벌이, 가방끈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손에 묻은 거, 내 손때 묻은 거, 내게 익숙한 거, 그걸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향을, 애향심을 가지고 사랑하지 고향 땅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 여러분 태어난 성장 과정, 여러분 외모, 내모, 성깔, 성질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지금 무슨 스커드 미사일을, 나발총을 들고 나간 거 아니라니까요. 임금님이 물려준 갑옷은 창은 휘떡 집어던지고, 들판에서 양치기 할 때 손에 익숙한 거,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거, 그거를 들고 나가는데, 그것이 여러분 시편 78편에 한번 보세요. 시편 78편에 가서 보면 70절에 그의 종 다윗을 스카우트할 때 양의 우리 마구간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옛날 성경의 마음의 공개함으로 손이 솜씨, 아주 맵시가 편한 마음이, 여러분 그가 자랑하고 거추장스럽게 남들 앞에 어시되는 게 아니라 자기 손때 묻은 들판에서 양치기 할 때 익숙한 물맷돌을 가지고 역사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방법이, 프로그램이, 시스템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사람을 자꾸 찾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손에 묻은 자기만의 독특한 재주, 탤런트, 남들이 보기엔 그저 양치기 하는 주제에 소똥 냄새, 말똥 냄새가 묻어있는 그까지 그 짱돌 하나 주워가지고, 그까지 그 새총 나부랭이 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갈 때 마법의 쌍지팡이가 아니에요. 그저 양치기 할 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찌그러져가지고 눈물, 콧물이 묻어있는 짝대기에 홍해를 따갈라 붙입니다. 삼손이 본격적으로 쓰임받을 때는 낙이 뼈다귀 아주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라합 집안이 구원받을 때는 붉은 천조가리 하나 리본 달아놓고 온 집안이 구원받습니다. 엘리야가 구원받을 때, 엘리야가 역사를 이룰 때는 손만한 구름, 시력 나쁜 사람 안 보여, 손만한 구름 하나 떠올라서 억수로 비가 옵니다. 미디안 군대 13만 5천을 해줄 때 기도는 보리떡 하나가 밀가루 덩어리 떼글떼글 굴어서 13만 5천을 작살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여러분 손에 있는 거 물맷돌, 짱돌, 짝대기, 떡조가리, 메리치 대가리, 천조가리, 짝대기, 돌멩이, 뼈다구, 서푼어치도 안 되는 가지고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그 돌멩이가 어떤 핵폭탄보다도 스커드 미사일보다도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한 번만 붙들어 주시면 짱돌이 아니라 폭탄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큰 역사를 해결하는 게 되기 때문에 다윗이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얘기하는 건 스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한 말씀 보세요. 18장 6절에 무리가 돌아올 때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인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9절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자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그러니까 사울왕이 허파가 뒤집어졌거든요. 시기와 질투가 충만한 거예요. 사람의 평판에, 사람의 인기에, 사람 말에 예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큰 전공을 세우고 난 뒤에 칭찬받은 거 아니에요. 그 일 때문에 지금 큰 위험이 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왕의 한계는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했는데 사울왕은 사람을, 인간을 묵상하다가 망했다 그 말이에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힘들 때 어려울 때 사람을 찾고 사람을 찾습니다. 돈줄을 찾고 땜방할 때를 찾고 그래서 점점 어렵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의 한계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여러분 점점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신경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 사울왕이잖아요. 힘들수록 눈을 들어 산을 보세요. 힘들수록 주를 바라봅시다. 그게 살 길이요. 그게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천지 지으신 하나님 위로부터 우로부터 힘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 다윗이 큰 성공을 거두고 그것 때문에 복받는 거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쫓겨서 후들겨서 다니는데 18장 17절부터 보면 21절에 다윗이 사울왕의 사위가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는다고 자격증을 따고 여러분 인맥을 구축하지만 다 말짱하이요. 이 세상에 사람은 도움이 안 됩니다. 다윗이 주만 바라보고 나의 힘이 되시니 와요. 나의 목자가 되시니 와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사람을 찾으면 안 돼요. 사람은 궁극적인 도움이 안 됩니다. 가족도 여러분 남보다도 못한 가족들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바라지 말고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독이 발등적이고 기대하면 실망하는 게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임금님이 사위로 삼아도 그것 때문에 죽을 고비를 계속 맞이한 거예요. 인맥 스펙을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계속 쫓겨가지고 18장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간 데가 18절 보세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의 라마 나요스이 그게 나옵니다. 라마 나요스라는 말은 기숙사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왜 갔어요? 여기는 피난처예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수고하고 매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안식을, 평강을, 해방을, 자유를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다윗이 쫓겨서 어쩔 수 없이 도피를 하고 피난을 가고 도망을 간 곳이 어디예요? 라마나요스로 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라마나요스 간 건 죽지 못해서 도망을 갔지만은 이곳에 가니까 이게 피난처가 되고 안식이 되고 여기에 최고의 그때 선생님 교사 누구예요? 그 시대 최고 선생님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사람은 어떤 지도자를, 감독을, 의사를, 멘토를, 부모를 만나에 따라서 팔자가 달라요. 오늘 처음에 말씀을 해줬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성령님과의 만남을 이어가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성령님을 최고의 코치로, 선생님으로 삼으면 된다니까요.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는 확실해진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을 찍고 할 때 다윗이 그곳에서 눈이 열려서 주님 눈에 띄고 그것에서 중심을 딱 잡고 그곳에서 성령이 기름 부어주는 이에 성성장구하고 그 얼굴에까지 표가 나서 사람이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서 기적을 만들고 난세의 영웅이 되고 라마나요스가 내 라마나요스는 피난처요. 최고의 그 시대의 스승이신 사무엘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사무엘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하소연, 내 마음의 넋두리를 얘기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만 있으면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세상이지만은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할 때 속 터지는 심정을 여호와께 통한 것, 그걸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그렇게 해요.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신과 내가 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고 물통, 재물관계가 처리되고 사통, 이루어지는 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순리가 그런 순리가. 하나님하고 내가 뚫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성령님 앞에 가서 내 모든 걸 드러내놓으면 성령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거든요. 최고의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선지학교가 있었는데요. 이 라마나요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했던 곳이 라마나요시예요. 보세요.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에게 쓴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것들도 예언을 한지라. 22절에 안 되니까 이게 사울도 라마로 쫓아가니까 큰 우물에 도착하니까 23절에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인간한테도 임하시니 그 인간도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더라. 뭔 말이요?
라마나요시라는 건 영적인 핵발전소요. 라마나요스는 성령 충만한 배터리 충전하는 충전소요. 이곳에 가면 막 꿈이 열리는 현상소요. 거기에 여러분 꿈의 동산이 다윗의 라마나요스. 사실 다윗은 할 수 없이 이리 갔어요. 죽지 못해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고, 여러분 피난 가듯이 쫓겨서 가고, 야간 도주하듯이 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내 전공하고 아무 관계없는 길로 꺾어들 때 왜 그럴까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지난주 저희에게는 어린이 전도협회 대표가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그분은 간호사 출신인데 그분이 어린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가 실습하러 부산에 왔다가 31년째 붙잡혀가지고 지금 65세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그때 뒷덜미에 딱 잡혀가지고, 김성곤 목사님이 부산의 풍산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떠밀려서, 하나님 앞에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에 매여 도망을 가듯이 끌려가듯이 억지로 가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성령님이 강하게 강건하실 때는 그 시대에 답이 있고 그 시대의 해결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시대의 피난이, 그 시대의 도피처가 이곳이 돼버려요. 라마나요시 유명한 곳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무시로 강하게 역사하니까 원수 덩어리가 와도 녹아버리는 거예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것들이 다 성령의 불을 받고 막 예언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라마나요시입니다. 바울이 다윗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꺾어져가지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있었다니까요.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때 변화가, 숙성이, 발효가, 진국이, 그때 큰 변화가, 성령님이 완전히 감화감동해서 사람을 변화시켜버려요. 우리가 따라가다가 살다가 어떨 땐 지치고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막다른 골목에 떨어져서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라마나요시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라마나요스는 다윗의 도피처요, 도망간 곳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최후의 보루요, 인생의 비상구요, 여기는 어떨 수 없는 피난처였지만은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은 성령님과의 만남, 성령님이 그를 어떻게 가르치고 인도하냐에 따라서 팔자가 결정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니까 권능 권세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성령에 매여서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히 흘러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고, 성령에 매인 사람, 여호수아는 여러분 민수기 27장에 하나님 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으로 내공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려울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이 드십니까? 그때 주님 앞에 주여 살려주옵시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 몽매하고 미련하고 약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감당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혼란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사명을 감당해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라마나요스는 도망간 것이요, 부도난 것이요, 토낀 것이요, 인생의 막장이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이 마지못해 여기까지 기들어갔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추억의 동산,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그때가 좋은데요. 여러분 여름 수련회나 성경학교 해본 기억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날씨도 좋고 장소 좋고 그런 데 갔다 온 건 별로 기억이 안 나. 근데 막 해필 그 중간에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텐트 다 날라가고 그런 거는 두고두고 얘기합니다. 그때 힘들었다 아이가, 그때가 좋았다 아이가, 그때 박집 사고 미국 사고 미국 올 때 좋았다 아이가.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예요. 고난당하고 힘들 때가 사실은 추억의 때가 되더라고요. 그 시절이 화려한 시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이 얼마나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 어려웠냐에 따라서 결판이 났다니까요.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할 때, 죄를 짓고 죄책감이 시달릴 때 가운 눌린 사람처럼 할 때는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러다가 성령님이 오히려 강하게 역사할 때는 그가 힘들 때요, 인생 막장까지 기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어찌할 데가 없을 때 선생님 앞에 가서 모든 것 다 하소연하고 힘듭니다,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에게 가서 다 일러붙이고,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막장이 아니라 최후의 보루요, 그곳에 가서 배터리 충전하듯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나의 라마나요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간증을 하고 감상하고 세월이 지나가면 가장 힘들 때, 어떨 때 생각하면 아찔하고 섬뜩할 때 어째 그 고비를 지났는지, 돈도 한 번 없고 먹고 죽을 돈도 없고 이상하게 집구석에 휘말려가지고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원치 않는 곳에 보따리 싸고 이사를 가고 단칸방에서 그렇게 서럽게 살아가지만은 사실은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고, 그때가 간절한 기도를 하고 똥줄이 땡겨서 기도하고 죽지 못해서 기도를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때 라마나요 도망간 인생 막장에서 다윗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원수 덩어리한테도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사울왕도 예언을 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러 온 사람들도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것이 라마나요시랍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라마나요스를 나와서 성군 다윗의 길을 걸어갑니다.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저 쉽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쉽게 나이롱 뻥으로 합리주의, 실용주의, 쾌락주의, 편리주의로 예수 믿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좁은 길을 가고 새벽을 깨우고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여 나는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됩니다. 나는 무섭습니다. 주여 새 힘을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강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주옵소서. 그럴 때 라마나요시 추억의 동산이 되고 기적의 동산이 되고 충전소가 되고 라마나요스를 지나면서부터 목동 다윗이 아닙니다. 양치기 다윗이 아닙니다. 성군 다윗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탁월한 리더십이 나타납니다. 최고의 교사가 됩니다. 오늘 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베들레헴 도상에 서울특별시에 부산 땅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을 찾고 찾으십니다. 마태복음에 너희가 이 시대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없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들 며느리 사윗감을 벗고 지금 손자가 쫓겨내도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손자가 오줌 싸고 똥 싸고 해도 가고 결혼할 애가 어딘가는 오줌 싸고 똥 싸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붙여 주옵소서. 기도로 사람을 맞이하세요. 기도로 만남의 축복을 열어가세요. 오늘 이게 성경을 전체로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다윗이 유독 그 눈에 띄는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 작은 돌멩이 하나 가지고 위대한 구원 역사를 창출한 사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전체적인 인생의 고비를 찍고 하면서 특별히 라마나요스에서 강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해서 성령님의 절정의 때를 만들어서 그 다윗, 찌질이 같은 다윗, 막내 아들 다윗, 겁쟁이 다윗, 쪼다 같은 다윗을 위대한 성군으로 만들어 쓰셨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감화 감동해 주시는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 민첩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